자, 이제는 리결 중편으로 들어갑니다. 상편에서는 지금 상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죠. 원리는 어떤 것이다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다가요. 이 편이 바뀌면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제목들이 보면 알아요. 이제는 본성과 감정, 그리고 인간의 뜻, 인간의 정신,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 그리고 인간의 또 그 감정의 올바른 표현, 즉 마음의 여러 중요한 측면들을 이제 원리로 풀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본성, 성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원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아까는 리를 얘기했다면 리 자체의 특성을, 이제는 인간의 마음을 원리로 풀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성리. 자, 천지에 있으면 리라고 하고 인물에 있으면 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절에서 성리학이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조선시대도요, 좀 이런 안목으로 좀 새롭게 보시면 좋겠어요. 정도전 드라마 보시면 정도전이 왜 그렇게 막 고려 말에 막 새나라 세우고 싶고 했을까요? 그 원리가요, 철학 원리가 깔려 있는 게 성리학 때문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요. 정도전이 성리학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사유를 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 합니다. 조선 사회가 성리학 사회가 돼요. 고려 말에 불교의 폐해를 성리학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철학적인 그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을 그 시스템대로 가는. 정도전이 만든 그런 조선 경국전이냐 한 책들이요, 그대로 조선 시대 전체를 500년을 이끄는 그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그 토대가 돼요. 그래서 조선 500년은요, 정도전이 구상한 대로 갑니다. 거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끝까지 가는. 그 체계를 경국대전 체계라고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약용이나 이러면 크게 안 바뀌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고려 말에 500년 갈 나라를 구상했던 사람. 그 학문적 배경이 뭐냐?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리학을 이해 못하면요, 조선이라는 문명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 문명에 이상한 것만 자꾸 보시면 안 되고, 그건 지금 여러분 중세에 가면, 중세 생각하시면 막 신데렐라니 해가지고 왕비 막 행복하게 성에서 살고, 실사로 보시면요,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싶어요. 그 달라요. 중세 진짜 서양도 힘들게 살았어요. 로마 때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중세가 펼쳐진 거예요. 다 망해버리니까 그냥 지방 힘 있는 사람들이 영주돼서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치 시스템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살아온 거예요. 조선은요, 시작부터 정확하게 중앙 집권제로 시작해서 지금 못지않은 그런 관료 선발, 과거 시험, 관료 선발 시스템 다 갖추고 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요, 강한 어떤 문화의 힘을 갖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철학 왕국이고요. 성리학을 구현하겠다는 철학 목적 하에서, 종교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나라 세운 경우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학적 기반 하에. 특이한 문명적 실험을 한 건데 이거 모르세요. 그 안에서 또 돈과 여자 이것만 자꾸 연구하시다 보면 권력, 갑질 막 이런 것만 하면 어느 시대나 다 있는데, 근데 시대마다 뭔가 좀 다르게 실험해보면 그것도 우리가 알아줘야 앞으로 우리 삶에 활용을 하지. 안 그러면 뭘 해도 다 결국은 갑질로 끝나고, 돈과 남자, 여자 이거 이성 만나면 인류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망할 만하니까 망하지만, 또 될 때는요, 또 각자대로 비상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도전에 응했으니까 성공한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세종이 나온 거예요. 저 성리학 기반 하에서 세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성리학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과학적 업적들이 나오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글이니 뭐니 다 성리학에서 나와요. 성리학 기본, 성리대전에요, 이미 소광절이 주장한 게 있어요. 만물마다 다 기운이 다르는데 원리는 하나인데 기운은 다르면서 그 안에서 각각의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에 다 원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주장들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훈민정음 그 해례본 서문에 다 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 원리를 탐구해 보기로 했다 해가지고 훈민정음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히 성리학적 원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한글 만들 때도 음양오행으로 접근해서 의문을 연구해가지고 만듭니다. 이런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요. 성리학의 바탕에서 한글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적 업적들이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로 가는데요. 자, 성리학이란 말을 할 때, 자, 요게 아주 좋습니다. 리는요, 똑같은 로고스죠. 번성도 로고스고 이것도 로고스인데, 천지, 우주에서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인물에서는 번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마음 심자 플러스 날생자죠. 땅에서 뭐가 이렇게 풀이 자라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마음 속에 뭔가 살아있는 로고스를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마음이 있는 존재들한테는 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 만물한테는, 동물, 식물한테는 성이라고 쓰고, 천지한테는 리라고, 로고스라고 그냥 부른다는. 이해되세요? 어떤 마음, 의식작용이 있는 존재들한테는 성이라고 부르고, 의식작용이 없는 존재들한테는 리라고, 로고스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요 한마디면은, 성리학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번성이 로고스라는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우주에서는 로고스, 인간한테는 번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번성이 로고스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그 양심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번성이 우주의 로고스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진리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니지 본성만 따르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우주 로고스 그대로 살 수 있는 신성한 존재가 된다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그걸 살 수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은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더. 표현된 거 이상. 표현은 하고 있지만, 표현된 거 이상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주에서요, 제일 신성한 영역까지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리학 철학은. 인간만이 온전한 태극을 갖추고 있고, 태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걔네들은 제대로 갖췄다고 말 못하냐면,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인간은 그걸 온전히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천지에 있으면 로고스고 사람과 동식물, 인물이라고 할 때는 지가 아니죠. 돌멩이는 땅을 이루죠. 인물 하면요, 광물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에요. 독자적인 자기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 걔네들은 마음이 있으니까 성이라고 한다. 원리는 공공의 명칭이고, 그런데 성도 결국 리잖아요. 리는 모든 공통된 명칭이고, 본성은 각자 얻은 것을 또 말한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또 리와 성을 나눠줘요. 리는 우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고, 본성은 각자 자기가 가진 걸 본성이라고 한다. 이때의 본성은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까는요, 성과 리를 그렇게 달리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게 그 로고스가 여러분의 본성이죠. 각자한테 있는 로고스는 본성이라고 하고, 그 모든 걸 통합해서는 로고스라고 부른다. 이때는 성과 리를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과 리에 대한 지금 한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해 준 거예요. 본성은 마음이 있는 것들한테 얘기하고, 마음 없는 거는 무심한 존재들은 리라고 한다 하는 측면 하나랑, 로고스는 공통으로 말할 때 로고스, 그리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본성으로 살아있는 거는 본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꼭 성부와 성령 구분 같지 않으세요? 우주에 있을 때는 성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부는 성령이라고 한다처럼 리와 성을 구분해 줍니다. 재밌죠? 그 시골 한옥집, 막 초가집 안에서 이런 거 연구하고 있었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서양 학문이 들어왔을 때요, 조선 선비들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양 학문을 우습게 본 것도 있었어요. 보고, 뭐야, 얘네들은 전혀 뭐 욕망에 대한 얘기만 있고, 원리를 전혀 모르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봐버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왜냐? 그 사람들은 형이하에서는 로고스를 엄청나게 파서 갖고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 때는 형이하에서도 로고스를 막 팠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오면서 막 권력 싸움만 일어나고요, 제대로 된 문명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로고스를 형이하에서는 잘 안 파고 계속 이니에지의 로고스만 연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이니에지는 차치하더라도 계속 구체적인 사물에서 로고스 발견하는 걸 즐기고 다닌 거죠.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힘은 그쪽이 더 셌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시고
뭐야, 이니지가 없잖아요. 이 동양 선비들이 되게 별로 무시했다고요. 그걸 존중하려고 했던 분이 최한기라고 기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뭘 주장했냐면요. 동양의 이니지와 서양의 물질 문명을 결합하자는 주장을 그 기학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요. 결국 하나의 기니까 하나의 큰 기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본성 이니지 신은 동양에서 윤리도덕은 배우고, 물질 문명은 기계나 이런 발달은 서양 거 가져와서 하나로 회통하자는 주장을 한 게 기학이란 책이에요. 여러 선비들이요,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 합니다. 한 말에요, 바빠요. 그냥 하다 망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상황에 뭔가 도전해 보려고 바쁘게 연구하시는데, 이런 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런 걸 민첩하게 외교도 못하고 막 서양 정세도 어둡고 갑자기 막 그 외교 막 가서 도장 막 찍고 다니고 하니까 특히 또 그 정도 뭔가 해보려고는 했지만 너무 실력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양에 대한 대비가 없이 있다 갑자기 당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럼 이니지만 파다 나라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망할 때까지 판 그거라도 팔아야 되지 않나요? 자랑하고 다녀야 돼.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지키다가 집안 말아먹었어. 그럼 그거 어디 갔어? 몰라, 버렸어. 그러면 그럼 망할만 하다, 너희 집은. 그렇지 않나요? 몰라, 어디 갔어.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요 갖고 계시면요 나중에 또 찾을 때가 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가 온다니까요. 모르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반전시켜 보고서 이걸 보고 싶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핵심 뭡니까? 본성이 그래서 리예요. 성증 린이라. 항목을 말하면 이니지 신의 5가지며 본체를 말하면 혼연한 하나의 본성일 뿐이다. 보세요. 자, 그 항목을 말하면 5개인데 이니지 신이에요. 그 본체를 말하면 혼연하게 하나의 본성일 뿐이에요. 이니지 신이 본성이다라고 하니까 이니지 신을 쪼개서만 이해하다 보면 본성이 한 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면호 선생이 탁월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니지 신이다 하고 그냥 끝내는데 다시 또 하나라는 얘기를 또 같이 꼭 강조하세요. 왜냐? 이걸 가지고 이게 신을 자꾸 리로 풀고 싶으니까 5개의 리를 조정하는 배우의 하나의 리를 계속 강조하시는, 이게 이 궁극의 리고 이게 궁극의 우리의 정신의 핵이다. 우리 정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양명과는 다른 심증리 사상이에요. 지금 면호 선생님은 마음이 사실은 로고스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근데 사실 내용은 같아요, 왕양명이랑. 근데 아무튼 본인이 절대 다르다고 주장하시니까, 왜 그러냐? 왕양명을 조선 선비들이 다 천시하거든요. 왕양명의 단점만 자꾸 부각해서 무시하려고 그래요. 왜냐? 왕양명이 주작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내용은 같아요. 실제로는 왕양명 주장이나 이 주장이나 원리가, 로고스가 사실은 우리 정신의 핵이고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주제자다라는 게 면호 선생 사상이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면호 선생은 로고스가 마음이다라는 측면이고, 왕양명은 양심이 로고스다라는 측면이라 서로 강조하는 게 심이고 이쪽을 리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면호 선생은 왕양명의 심이라고 하는 거에는 기도 좀 섞여 있지 않아? 기 끼면 안 되는데, 기 끼면 그거 안 좋은데. 그래서 순수한 리만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리가 정신이다. 저쪽은 정기신의 본질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로고스다라고 하니까 좀 더 왕양명 선생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리학파다 보니까, 이쪽은 경상도 주리학파에서 나온 결론이니까 좀 그런 제약 속에서 주장을 하시니까 왕양명과는 절대 비교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충심이라는 거다. 이게 서경에 나온 말입니다. 서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황상제께서 황상제 위대하신 저 상제께서 강충하미나사 그래서 야규황성. 저는 본문을 잘 안 외우기 때문에요.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느낌이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봐서 그냥 떠오르는 거지 제가 외우진 않거든요. 황상제께서 충심을 아랫 백성들한테 내려주셨다. 내려주셨다.
뭔가 이게 하강시켰다는 거죠. 요게요, 동양의 지금 성령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요, 사람 백성들 마음 속에다가 성령 꽂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본성이 있게 됐다. 이게 인이지 신이에요. 요거는 리죠. 그렇죠. 본성의 로고스가 생겼다. 요거는 심이죠, 심. 충심을 주셔가지고. 요게 양심이에요. 우리말로 풀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내려주셔서 인이해지신의 본성이 있게 됐다. 이해되시죠? 지금 다 이해되신 눈빛인데 대단하신 겁니다. 동양 철학의 동양 철학의 핵심은요, 은나라 때 나온 그 서경,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성리학도 나중에 이걸 캐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불도가 들어와서 막 불도를 조작해서 짬뽕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불도가 도전해 오니까 우리도 원래 있어 해가지고 서경 다 뒤져서 고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그 당시 현대죠. 송나라 때 복원한 거예요. 유교 안에도 다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충심이라는 게 보세요. 이게 옷이죠. 이게 상입니다, 원래. 상인데 이게 모자 같은 거고요. 요게 이제 이게 옷이거든요. 위에 저고리 같은 거. 요게 지금 옷 입자인데 보세요. 옷과 옷 사이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있어요. 요게 충자죠. 옷과 옷 사이란 얘기입니다. 솜 사이. 그렇죠? 천 사이 같은 걸 의미해요. 옷 입자, 진짜 여기 뭐 이 두 글자의 사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시면은 옷을 만드는 천 있죠? 그 속, 그걸 충이라 그래요. 지금도. 옷과 옷 사이. 뭐죠? 솜 넣는 데 있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뭐죠? 양심을 상징해요. 속마음을 상징해요. 제일 중심이 되는 저 속에 있는 마음. 충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요 리가 우리 마음의 본질이고, 이게 본성인데, 요 본성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꽂아주신, 하사해주신 충심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고전을 막 활용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 뭐죠? 글자가 지금, 본연 갈지자입니다. 본연지 진이라. 본연지심이라는 거죠. 본연의 참된 그 본성이고, 본연에 참된 것이고, 요게 미발지중,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심이라는 거다. 이건 중용에서 나온 말이죠.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그 중심이 우리 속마음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면호 선생은 신빙리 사상이에요, 사실은. 요 마음이 그대로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이랑 똑같은데 본인은 아무튼 다르다고 주장. 나는 원리를 마음으로 봤다. 왕양명은 마음을 원리로 본 것 같다. 이해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구분하고 계십니다. 로고스주의자와 마음주의자와, 이거는 신학과 리학 차이예요. 신이 갖고 있는 리를 얘기하는 거랑 리가 그대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그 미묘한 차이니까 뭐 존중해 주죠. 본인 말씀이. 그러니까 요걸지 소동이야. 요랑 요 임금 같은 성자랑 최고의 성인과 최고의 소시오패스가 함께 갖고 있는 거다. 동양에서는요, 소시오패스도 양심 못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페북에서 저한테 누가 그 질문하던데,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발현 정도의 차이라고. 그런 사람들 양심 아예 없을까요? 양심 없으면요, 사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남의 표정을 못 읽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공감을 완전히 못하면요, 남의 그 보내는 신호나 이런 거 하나도 못 읽어야 돼요. 근데 또 가족, 자기 새끼 또 귀한 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느 부분이라도요, 분명히 발현을 합니다. 그거를 보편적으로 못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발현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지. 그 사람은 양심 없다라고 하면요, 양심은요,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물, 동물도 그걸로 살아요. 식물, 동물도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요, 봄에는 또 생기 있다가 가을에는 뭔가 이렇게 수척해 있지 않나요? 이런 게요,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고스를 통해서. 꼭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공감이 될 정도로 식물도 보여줘요. 봄에는 신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릴란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또 재밌는 거 동물도 관찰해 보면 똑같아요. 동물 표정 보시면 여러분 알걸요? 동물 기분. 웃을 때 웃고 있고요. 화나면 화나 있고요. 삐질 땐 삐진 얼굴 하고 있어요. 딱 삐졌다는 거. 등도 돌리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삐졌다라고 할 때 동물도요. 다 안 봐요. 나 너를 이제 안 보겠다. 신기하지 않아요? 로고스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삐짐의 로고스는요. 등을 돌리는 거죠. 외면. 난 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화났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난 너랑 이제 안 보겠다. 그 정도 각오다, 지금. 그걸 동물도 똑같이 표현해요. 희노애락을 똑같이 표현해요. 로고스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낼 때도 관찰해 보세요. 확 화내다가 내가 화의 로고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분노의 로고스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또 객관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뭔가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건 다 로고스의 작용입니다. 그걸 알아차리시고 로고스의 결을 잘 활용하셔서 양심의 결로 바꿔주는 게 군자가 할 일이에요. 유교에서. 이 군자나 보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육바라밀로 바꾸고 유교는 인의지로 바꾸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소승 철학 있죠. 그래서 유교가요. 불도를 절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도에도 로고스가 있다고 보면서도 절대 같이 못 간다라고 선언한 이유가요. 소승적인 불도 때문에 그래요. 대승적인 불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승적인 불도는요. 절대 같이 못 간다는 이유가 소승불교가 대승불교가 소승이랑은 절대 같이 못 간다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소승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해되시죠? 불도 왜냐하면 주자나 이런 분들 다 불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왜 불도만 얘기만 나오면 다 거부를 하냐면요. 정도전이나 고려 다 불교 사회였는데 불교 다 배우고 컸을 텐데 왜 거부하느냐? 불도를 소승성 때문에요. 뭔 얘기냐면요.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소승과 대승은. 유교와 지금 그 불도의 얘기가 소승과 대승의 문제라고 보시면요.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도를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혹시 소승적으로 하신다면요. 좀 이 강의를 듣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 뭐냐면 지금 뭐 불교 견성 얘기하는 데 많죠. 깨달음 얘기하는 데 많죠. 그래서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막 주장하시는데 참나 알고 모르고 왜 이렇게 집착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의지 닦을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육바라밀 잘할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관심사가 뭐예요? 나의 해탈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 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행복하게만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도 뭐로 꼬셨어요? 괴롭지 않은가? 고를 없애주겠다. 그게 소승불교의 시작입니다. 고를 없애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토분들도요, 이제 유명하신 멘토분들도 깨달음을요, 해탈이라는 걸 행복으로만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해탈이다. 진리의 기반 안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행복을 먼저 얘기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맹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40세면 부동심,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됐다. 행복한 경지에 살게 됐죠, 맹자가. 그러니까 제자가 부동심을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으니까 맹자가 부동심을 또 쳐버려요. 고자는 나보다 더 빨리 했다. 나는 40의 부동심인데 고자는 더 빨리 했다. 근데 고자에 대해서 맹자가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고자거든요. 고자는 나보다 더 빨리 부동심했어. 그런데 걔의 부동심은 진리를 아는 부동심이 아니야. 부동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고자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만들어냈어요, 고자는. 맹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가 혹독히 비판합니다. 걔는 진리에 기반한 부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기반한 부동심은 진리를 알아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정심을 찾게 된 그게 내가 얻은 부동심이야라고. 고자 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게 뭐랑 똑같냐? 이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오는 이 평안과 행복 그 자체, 나는 남한테 절대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 안에서 만들어낸 부동심이라는 건요, 아주 허약한 겁니다. 끝없이 자기를 체면에 걸고 세뇌시켜야만 유지되는 부동심이에요. 진리에 기반한 게 아니니까요. 끝없이 뭐라고 체면 걸겠습니까? 우주는 다 헛것이야. 다 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다 가자. 제발 일 일으키지 말자.
왜 아무튼 남하고 만나면 뭐 좋아하지 말자 괴롭다, 미워하지 말자 괴롭다 해서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럼 괴로워지니까. 세월호에 아파하면은 측은지심, 수고지심 다 써야 돼요. 그럼 이제 괴로워지셔요, 여러분은. 그럼 대승 철학에 맞습니다. 남이 아프니까 나도 괴롭다. 그게 싫은 거예요. 대승이 싫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됐고 난 아무튼 안 괴로워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나는 안 괴로울란다. 중생이 아파도 나는 안 괴로울란다예요. 소승은. 대승은 중생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서서 그 사람들도 안 아프고 나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안 아파지고 끝나야 된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이런 불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정적인 게 나중에 가다가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양심을 무시해요. 꺼버려요, 소승들은. 같이 아파하다가 나도 힘드니까 꺼버린다고요.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요. 군자들은요, 아파해요, 같이. 정도전 선생님도 나주에 그 유배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처지 보고 같이 아파하다 보니까 진짜 좀 바로잡고 싶다는 게 올라오다가 이제 이성계 만나서 같이 도모를 한 거죠. 그분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원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용했을 거라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정도전의 정의론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썼는데 거기 이번에 실렸더만요. 그 내용에 제 이런 얘기 쭉 썼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 양심에 기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견뎌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소승들은요, 참는다고요. 또 움직여도요, 진리에 기반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런 진리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상에 행복만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안 느끼는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비가 돼요. 마비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가 돼요. 남의 고통에 마비되면 소시오패스가 돼요. 근데 내가 내 행복이냐, 이런 이제 공감이냐, 요 사이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 행복을 택하면 소승이 돼버린다고요. 안 그러면 이 중간쯤에 어중간한 존재가 돼요. 대승도 아니고 소승도 아닌 어중간한. 양심을 아주 이비하긴 그렇고, 최대한 양심이 시키는 것 중에 빡센 거는 안 해야겠다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중간한 존재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나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건요, 이런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주의 로고스는요,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명상이요, 대승에서 하는 명상, 유학에서 하는 명상은요, 철저히 로고스를 이해하고 더 드러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명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안 주는 명상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약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소승은 뭐냐면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안 아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약을 더 중시한다고. 영적인 마약을. 멸친정에 들어서 우주를 안 느끼고 살 수 없을까 하는 거기에 더 관심이 간다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 좋죠. 만나면 누가 싫어하겠어. 그런데 여기에만 좋다고 집착하다 보면 대승성이 이제 자꾸 사라져요. 로고스는 있는데 밖으로 발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기가 막아서. 무슨 기가 막느냐? 그 편견과 아집이 막아요. 안 돼! 밖에 나가면 너 죽어. 막 이런. 너 힘들어져. 그럴까? 그래서 앉으면, 이제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집을 짓게 되면 이제 본인의 해탈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견성단체들이요, 참나 알아야 해탈이 오거든요. 참나만이 영적 마약의 핵심은 이 참나입니다. 참나 만나야 여러분들이 뿅 가지, 참나 안 만나면요, 뭘 해도 그렇게 뿅 가지가 않아요. 일시적인 이안이지. 그래서 참나 아는 걸 그렇게 집중하고 참나 아는 거에다 사활을 거는 겁니다. 더 뿅 가는, 더 센 거 없나 하고 자꾸 거기서 찾으세요. 그래서 학당이랑 달라요, 결이. 그래서 학당 하는 걸 보면요, 그분들이 이해 못 합니다. 쟤들은 뭐 견성 찾는 걸 장난처럼 얘기하고, 다른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육바람 일이니, 인의진이, 일기쓰라고 그러고 막. 미친 거 아닌가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견성만 찾으면 끝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견성 얘기를 그렇게 안 해요. 견성에서 오는 황홀함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하는 얘기가 빨리 견성하시고요. 빨리 양심 분석하세요. 뭐 쉬러 왔는데 자꾸 일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서 불편하단 말이죠. 저는 지금 솔직히 저 살라고 왔는데요. 그래도 보살 되려면 남도 지도하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남 지도하려고 온 게 아닌데 난 나 살라고 왔지.
관점이 다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딱 어느 단체가 뭐 주장하는 걸 들으시면요. 딱 둘 중에 하나고 아니면 어중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승하자는 거냐 소승하자는 거냐 아주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살자는 거냐 중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견성에 사활 거는 데는요. 거기는 답이 안 나오는 데예요. 로고스 몰라요. 그분들 끝내. 그분들 핵심은 뭔지 아세요? 늘 참나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없나 이거예요. 근데 학당은요.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혼자 막 황홀해요. 너나 좋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남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진리라면요 우주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진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황홀해 있냐는 거죠. 학당은 절대 그런 거 강조 안 해요. 학당에서 강조하는 이 명상의 이유는 그래야 인이지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인이지가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승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보살을 못하기 때문에 명상하고 견성하라고 하는 거지 그 상태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타너 스님이 소승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승을 닦더라도 열반에 들어앉아 있으면 소승이다 이런 말 하신 제가 강의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직접 강의 들은 거 아닙니다. 녹음된 걸 제가 대학 때요 큰 맘 먹고 몇만 원 되는 거금을 주고 육성 녹음을 다 샀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대승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대승은 고집멸도가 본래 없다고 보는 게 대승이다. 지금 들으면 그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요. 아 이놈의 불교 도대체 불교 자체가 난감한 거죠. 고집멸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더니 고집멸도가 본래 없다고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까 궁금했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저도. 그 정도로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 알고 몰라만 계속 하루 종일 몰라만 하면 참나는 점점 밝아집니다. 에고에 보세요. 50% 제 50%론이에요. 에고 50% 지금 보고 계십니까? 참나 50% 이상 보고 계십니까? 참나 50% 이상 보시면 무조건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걱정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져요. 다시 에고를 50% 이상 보면은 그 느낌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다고 참나가 없어지고 이런다고 참나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때까지 다 끄셔서 아시고 나면 자유가 와버린다는 이유가요. 늘 참나 상태 사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다른 데 관심 끊고 참나만 50% 이상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참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이 썩어갈 수도 있고 지금 사회가 지금 도탄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나는 황홀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참고 버티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은요. 절대 거기랑 비교하지 마세요. 참나 찾는 거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디보다 참나 빨리 찾게 해드릴 수도 있고 참나에 그냥 아주 눌러앉아 사시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몰라만 하면 돼요. 힘드시면 제 거 10분 그거 명상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고 계시면요.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해서 못 나오실 거예요. 참나에서 못 나오시게 할 수도 있어요. 좋으시겠죠. 그러면은 가족들 속은 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것 같으세요? 이 사회가 만든 시스템의 어떤 혜택을 안 보고 그냥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럼 여러분은 딱 먹튀로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밖에 안 돼요. 그래 나한테 혜택은 줘라. 난 다 받아먹고 나 혼자 해탈하겠다. 아쉬우니까 그래 너도 해탈이하고 해탈 방법 가르쳐 주면 이제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또 대승인데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게 너도 먹튀해라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뭔가 본질적인 대승이 아닌 이유가 그래요. 그걸 제가 이제 아무튼 그런 사상 자체가 이미 다 대승이 아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승은요, 그런 견성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주열반, 열반에 집착하지 않은 열반을 얻어야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면 소승밖에 안 돼요. 아라함밖에 안 돼요. 아라함과 보살은, 일주보살은 급수는 같지만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아라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는 걸 중시하고 일지보살은요, 참나는 원래 있으니까 하고 중생 구제하러 다니는 게 일주보살입니다. 일지가 아니어도 이미 그러고 살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 못 하시는 거니까. 아니 쟤네는 분명히 참나 얘기도 비슷하게 하고요. 몰라 하면 바로 깨어나고요. 다 좋은데 이상하게 그거를 중시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비판도 받아봤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깨달은 것 같은데 이상한 놈이다. 깨달은 것 같은데 단학을 하라고 한다. 단학은 에고 노름인데. 깨달은 것 같은데 자꾸 민족을 얘기하고 나라 걱정을 얘기하고 자꾸 중생 걱정을 한다. 덜 깨달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쟤는 덜 깨달았구나. 그거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참나에 들어앉는 게 최고로 아는 분들이 참나를 이용해서 우주를 구제하지 않는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교 사상을요, 그분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견성만 강조하는 소승파들한테 유교 얘기해주면요, 다 짜증내요. 유교 싫어해요. 공자 싫어해요. 윤리 도덕 싫어해요. 참나 상태에서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싫어해요. 그래서 양심의 명령도 사실 못 들어요. 깨어난 뒤에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깨어난 뒤에 화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인격이 별로 변하지도 않아요, 사실. 본인만 혼자 화내서 다니지 나오는 말이나 인격 수준은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어서 하는 거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버려요. 그런 말까지 제가 봤습니다. 깨어난 사람이 이상한 막행막싱의 짓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깨달은 사람도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요. 뭐 없어요, 기준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지금 버젓이 명상에 대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다녀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왜 깨어있음만 얘기해도 급한 시간에 유학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공부고요. 그거는요. 그냥 학당 강의가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학당 강의가 보편화되고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요. 장담하건대 초등학교 때 다 견성합니다. 지금 학당에 놀러 온 애들 중에요. 그거 얘기한 애들이요. 참나 그냥 알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알아요. 나란 존재 있니? 예, 있어요. 집에 가도 있어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얘기를 그냥 해요. 애들이 교사가 지도하는데. 교사도 놀랬죠. 얘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다 알아요. 좋은지 알면 바로 써요. 지난번 학당에 여기 왔을 때 꼬맹이들 모아서 무슨 영화 찍듯이 갑자기 거기 앉혀놓고 양심을요. 초등학교 교사 친구가 와서 한참 했거든요. 숫자 명상 시키고 양심 시켰거든요. 집에 가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집에 가서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동생이랑 싸우다가 딱 싸우고 방에 들어가 동생이 놀자는데 안 놀고 들어갔다가요. 숫자 명상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까지 앉혀놓고 같이 숫자 명상을 먼저 한 다음에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화해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 말입니다. 편한 마음이 양심 같아요. 양심이란 말 들은 게 남아있던 거예요. 편한 마음이 양심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자기도 한 거죠. 숫자 명상. 숫자 명상하면 편해진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이 정도 아는 게요. 이게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 이걸 알아요. 지금 방금 그 경우는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간 애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얘기 듣고요.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하는데요.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도 바로 해요. 왜냐? 그 아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해버려요.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죠? 그 아이 안에 있는 신성을 무시하셔서 그래요. 다 해요. 정확한 정보만 주면요. 그냥 해버려요. 해서 재밌으면 또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요. 만약에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닙니다만 유치원 선생님이 지도해 주고요. 초등학교에 홍익학당 그 정의원급들이 가서 멘토급들이 가서 지도를 해서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그 정도가 되셔서 지도를 해주면 6년 안에 견성 못하면요.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견성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하시겠다면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은 급변하고요. 제가 갑자기 그 스티브 잡스 형님 시장 상황은 급변할 거고 그런 아니한 그 물건 1900년도 초부터 전 세계에서 뛰어다 팔던 그 견성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21세기에 팔겠다는 발상은요. 정말 아니한 발상이고 한 100년 그걸 하니까 이제 뒤늦게 아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100년 그게 유행하니까 이 얘기 아니야 하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구루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 또 변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받고 싶은 영적 서비스는요. 단순한 힐링이나 이안이 아니에요. 진실에 기반한 처방이죠. 그 양심 아니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힐링은 무조건 양심 아니면 힐링 안 된다고 제 책에 써놓은 이유, 양심이 답이다 책에 써놓은 이유가 앞으로 그게 문제를 풀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뭐 행복함 거기나 그러지 집에 나오면 바로 들이쉬고 내쉬고 해도 막 이제 애 소리 지르고 막 직장 나가면 누가 갈구고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고 있을 거예요. 본질을 모르시니까 지금 푸는 방식에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명상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을 명상한 분들이 과학합니까? 명상이 아주 없이는 안 되지만 뭔가 하는 몰입 자체가 명상이니까 명상은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진리 알아낸 분들이요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영적 진리도요 많이 아는 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치료하고 할 거예요. 단순히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고 있으면요 진통제만 계속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힘들어 진통제 먹어. 편해요. 됐어 가봐. 좀 이따 또 오죠. 문제가 안 풀리니까. 또 진통제 줘서 보내요. 왜냐 그분도 처방을 몰라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처방해요. 명상이 지금 급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면 우리 다 고칠 수 있어요. 병명이 나오고 왜 이 병이 생기는지 알고 처방 알면요. 인류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앉아서 명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진통제라도 먹고 좀 안 아프면 좋겠다 일단. 안 아프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데요. 참나 모르고 양심 모르고 육바라밀 모르고 육바라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걸 쓰면 왜 병이 고쳐지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힐링됐다라고 주장하면요. 힐링에 대한 이제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힐링은 이제 됐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앞으로 필요한 영적 서비스는요. 진실에 기반한 마음의 치료예요. 근원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그건 한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치료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요. 이 사람만 자꾸 여기서만 바이러스 잡으면 뭐합니까? 바이러스 천진데. 사회 전체에 그냥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한 사람 하나 지금 그 사람 안에서만 이게 청소가 됐다고 해결된 겁니까? 위태위태하죠 다. 전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인간의 마음들을요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시대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영적 서비스가 나가지 않으면요 그런 답 없으면 영적 장사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잠깐의 이안을 준 대신에요 근원적으로 근본적 치료를 받을 걸 놓치게 만들어요. 뭔가 의사 같죠 제가. 진짜 치료를 놓친다고요. 그 시간에 계속 진통제만 맞고 다니시다가 마약 같은 걸로 자꾸 통증만 잊으시다가 근본 처방을 못 받고 나중에 진짜 정작 근본 처방 알았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수행할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도 여기저기서 뜯기고 막 그 마음 상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진리 알면요 힘이 안 나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요 사회 속에서 고민하고 막 그 이전 투구하시는 중에요. 예,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의 영성을 더 높여줍니다. 명상은 진통제입니다. 명상은 쓰시되 진통제라고 알고 쓰셔야지 그걸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병 고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다 명상입니다. 참나 알아야 제가 해탈할 수 있잖아요. 참나 알려고 하면 고민이 일어나니까 하지 마세요. 육바라밀 잘하고 싶은데 육바라밀 잘할 생각하면 고민이 일어나니까 하지 마세요. 부동심 상태가 됐어요.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 이 상태는 뭐죠?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 먼저 육바라밀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참나 좀 참나 아세요. 그것도 상입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사시라고 해야지 어떻게. 무서운 상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처방으로 무장돼 버리고 나면요. 진짜 치료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치료가 맞다면 이 사회가 지금 밝아졌어야죠, 어떻게든. 그쵸? 전 지구가요, 참나 얘기 돈 지가 지금 100년 넘었습니다. 마하리시니 뭐니, 뭐, 인도에서 막 가가지고 서양을 휩쓸고, 막 히피 문화도 다 거기서 나오고, 다 해봤는데 뭐가 됐죠? 전 세계에서? 명상 못해서 지금 세계 힘들다고 말 못할걸요? 특히 동양보다 서양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 미래가 캄캄하죠? 왜 우린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죠? 명상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성찰을 안 해서. 진지한 반성이 없어요. 명상 다음에는 법구경에도 나옵니다만 사마타는 반드시 지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혜로 안 가고 있어요. 사마타에서 편하니까 멈춰버렸다고요. 이건 소승 불교에도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소승 불교도 주장이 진리를 알아야 그래도 우리라도 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제한된 진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상이나 마음 이완으로 가면요, 소승도 안 돼요. 심각한,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 마약 팔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리니에이지 이런 거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근본 처방이에요. 여러분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정확히 구현하실 수 있을 때 인류가 해결되지, 인류 문제가 진짜 해탈이 일어나지, 여러 문제를 잊어버리고 편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해탈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만 끝내죠. 좀 남았나요? 예, 요와 거리 똑같은 거고요. 기질의 본성도 그 원인이 되는 바는 비록 기운이지만 가르치는 대상은 실질은 필경 리다. 자, 보세요. 기질의 리라는 건 이겁니다. 기질의 리는요, 요 그림 보이시죠? 자, 5분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성리학을 이해하는 지금 감각이 꽤 생기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원리는 하나인데 이게 본심이고 양심이죠. 여러분 마음을 기와 질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기와 질은 이미 잡스러워진 영역이에요. 오염된 영역이에요. 여러분 후천적 마음은 이미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리를 이해 못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해 못하고 구현을 못해서 그게 결국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데 기의 문제와 질의 문제예요. 질은 좀 더 무거운 기고 기는 더 맑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덩어리가 있지는 않지만 이 기질 더 무거운 쪽과 더 가벼운 쪽을 갈라서 가벼운 쪽은 여러분의 알민 더 가벼운 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실천은 더 무거운 에너지로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하늘과 같고 실천은 땅과 같으니까. 정보라는 건 하늘의 영역이고 땅에서 구현하는 거는 이제 땅의 영역이니까 물질로 구현하는 거는 두 개가 다르다고 보고, 기가 맑으면 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고스가 발현이 잘 되고, 즉 진리를 이니지를 선명히 잘 알게 되고 양심 분석이 되게 잘 되고, 기가 탁하면요 잘 몰라요. 로고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보세요. 질이 뭐라고 돼 있죠? 예, 질이 수박설이라고 그랬죠. 수박. 네, 이거 아실 줄입니다. 순수하면 리가 그대로 구현돼요. 실천이 돼요. 측은해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남한테 공경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게 돼요. 그런데 말맞자에 요거면 얼룩말입니다. 무늬 있는 말. 잡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정의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잘 못 따져요. 자, 이해되시죠? 정보를 빨리 읽어내는 능력과 로고스를 읽어내는 능력과 로고스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작용을 행실을 어떻게 바꾸는 이 영역에 있어서요, 무지와 또 아집이 껴가지고 실천을 방해하고, 아집은 무지는 아는 걸 방해해요. 무지와 아집을 지금 성리학에서는 기질의 문제로 풉니다. 뭐죠? 탁한 기와 잡박한 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찌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양심을 구현하려는 걸 막고 있어요. 요거를 사회 전체에 확장시키면요, 그런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면 사회에는요 로고스가 잘 구현이 안 돼요. 그렇죠? 한마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는 몸뚱이가 모여 만든 것 같지만요 근원에 들어가면 마음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회 전체 마음이 50% 이상이 양심을 모르고 탁하고 잡박하다면 사회 전체에서 구현이 되겠습니까? 로고스가? 안 되죠. 사랑과 정의가 사회에 펼쳐지질 않아요.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성 선생님 뭔 얘기를 했냐? 이걸 기질지성이라고 그래요. 기질의 본성. 기질로 인해서 본성이 왜곡된 본성. 여기서는 선과 악이 갈려요. 선, 악. 선악이 갈릴 정도까지 기질이 영향을 받아 선악이 갈릴 정도까지 되면 기질의 본성이라고 하고, 악한 본성도 있고 사람 따라 이분은 본성이 악해, 이분은 본성이 선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게 돼요. 그래도
기질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지만 본질은 로고스다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오염되는 건 아니다. 기질 때문에 왜곡된 거지. 철저히 로고스를 믿는 입장입니다. 왜곡은 있어도 절대 오염되는 건 아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사회를 지금 고치려면 뭐로 고쳐야 돼요? 아무리 사회가 더러워졌어도, 아무리 소시오패스가 창궐해도 로고스를 믿고 다시 바꾸자는 게 성리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면 돼요. 우리 민족이 기질 개조를 하면 돼요. 바꾸는 법이 뭘까요? 우리 민족 전체가 양심을 더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명상은 이때 쓰는 겁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마음이 좀 순수해진 뒤에 양심 분석을 하고 실천하게 만들기만 하면, 명상이 양심 분석으로 이어지면 그 명상은 의미 있는 명상이고, 명상만 하고 계시면요, 이게 근원적인 답은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근본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어요. 인도도 많은 사람이 명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범죄라도 좀 막고, 거기 뭐죠? 계급차별 좀, 남녀차별과 계급차별이나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명상이 오히려 소시오패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몰라가 유행하면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애야, 이것 좀 해라. 몰라요. 뭐라고 하실래요? 몰라. 괜찮아요.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명상이 유행했을 때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일시적인 이완을 주는 힐링이 위험한 게요, 당장에 잠깐은 좋은데 그 진리로 결국 인도되지 않았을 때는 방편이 독이 돼요. 잠깐의 방편인데 거기서 멈추면 독이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면 뭐 저라도 해야죠. 어차피 뭐 그분들이 별로 절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도 마음 놓고, 그분들이 또 절 좋아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매정하게 못 할 텐데, 자꾸 저를 자극해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바꾸시는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걸 바꾸시려면요, 여러분부터 바꿔야죠. 여러분부터 바꾸면서, 여러분부터 바꾸시면요, 여러분만 바꾸고 있을 수 없게 돼요. 재밌는 게. 양심으로 여러분을 개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기사로 봤을 때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뭔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양심 하나 바꿔놓으면요, 여러분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일을 하자고 자꾸 이제 남들까지도 자꾸 이제 뭐죠? 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걸 요즘 같으면 SNS로 하기 쉽죠. SNS에서요,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는 거리로 안 나오고 다 그냥 페북에서나 좋아요 누르고 끝낸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보살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현실 상황이 그렇죠. 몸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걸로 하는 혁명을 더 좋아하시죠. 솔직히 저기 나가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보다는 요거에 또 빠르고 했을 때 또 양심에 뭔가 뿌듯함도 있죠. 그럼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게 일단 분발시켜야 돼요. 뭔 얘기냐면, SNS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페북이나 막 카톡이나 이런 막 블로그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리에 맞는 말을 자꾸 올려주시면요, 개념을 주시면 사람들이요, 매뉴얼이 없어서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건 하나 터졌을 때 내 양심에서는 뭔가 울컥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또 뒤지고 다녀요. 남들은 어떻게 보나. 영화 한 편 보고 나서도 뒤지고 다니시잖아요. 내가 뭘 본 거야? 막 인터스텔라, 왜 아버지는 왜 딸이랑 왜 붙잡고 우는 거야? 막 뒤지고 다니셔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보의 이런 지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인터넷상에서요. 그러면 왜 인터넷상에서 혁명을 못 해요? 거기서 인터넷에 올바르고 자명한 개념, 양심에 기반한 개념과 정보들이 돌아다니게 만들게 노력하시면요, 그것도 큰 혁명입니다. 세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거기 전 세계인이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의 바다가요, 지금 엄청난 정보의 바다인데, 지구라는 이런 한정된 공간보다 더 거대할 수 있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뭘 하겠다는 발상이 아주 구식 발상인 겁니다. 거기서 생각을 바로잡아 놓으면요, 현실도 바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먼저 양심적으로 무장하고 명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명상도 권하고 양심적인 그런 판단을 권해주기만 하고 그게 실제 많이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요.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난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허락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걸 무시하고 뭘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낭망하지 마시고 에고는 상황 따라 별짓도 다 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 또 금방금방 변해요. 거기 계속 있지 않아요. 에고는.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지 변해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 뭔가 여러분 양심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변해 있어요. 금방. 여러분이 적절한 변수만 던지면요. 여러분이 올린 기사 하나 때문에요. 사람들 마음이 변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보살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혁명론까지 제가 혁명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있나 보다 하지 마시고 명상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시고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여러분이 하루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남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주시고 좋은 본을 보이시고 살다 가시는 거 이걸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욕심보다 양심이 더 이기는 게 혁명이에요. 사회 전체에서 양심이 이기는 게 혁명이에요. 꼭 누구 대통령 앉히는 게 혁명이 아니고 왕조 바꾸는 게 혁명이 아니고요. 욕심 문명을 양심 문명으로 바꿔놓는 게 진짜 문명의 전환이 진짜 혁명이에요. 요거만 되면 여러분 자녀까지도요 다 발 뻗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거고요. 요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쌓아놓은들 자녀 때 뭔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불안한 게 남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